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실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는가 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과 달라요. 이방인들은 뭐 인과응보라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 그 나의 잘못이라는 것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내 잘못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달라요. 그러한 어떤 것들과 달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별것 아닌데 그게 이방인의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더라도 장점은 장점인데 이방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양심이 들어있죠. 그 양심은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그 양심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신학교에서 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신학교를 안 나왔으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대단한 것이냐, 율법도 선하고 양심도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양심이 뭘 선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육으로 읽는 겁니다. 육으로 읽어내니까 거기에 나오는 양심 자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심은 그 헬라어로 들어가면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선악을 구분하니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악마입니다. 악마. 인간은 원래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그 판단자는 주님뿐이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이 판단자가 된 거예요. 심판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기가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에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이렇게 이야기해도 들어도 납득이 안 돼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안 읽히거든요. 율법과 양심의 기능이 똑같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지키면 선하고 안 지키면 악하고. 그 율법에서는 뭐가 나오죠? 심판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양심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 지 생각밖에 안 나와요. 지 기준이 이방인들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착하게 살면 극락가고 악하게 살면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잖아요. 비슷한 얘기. 근데 이방인에는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 네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심판날에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심판날에. 그 심판날에 있는 증거가 뭔가 하면 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나를 판단하잖아요. 내가 한 일이 옳으냐 그러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판단입니다. 다 판단. 그게 악마의 종인 증거예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엄마한테
하는 게 미안하다. 이것도 판단이거든요. 그게 악마의 증거예요. 마귀새끼인 증거라고요. 그러면 다 달라고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귀새끼인 증거예요. 벌써 판단하잖아요. 괜찮다, 안 괜찮다, 효녀다, 효녀 아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 기준이 따로 있어요. 선악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그 선을 갖고 그렇게 하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무너져요. 그러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이건 육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살아나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약간 옆으로 갔지만 오늘 본문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방인으로부터 먼저 생각해보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뭐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맨날 제 아내를 자꾸 들여다보시는데 왜 아파요?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말씀 듣는 분 중에 어떤 집사님 집에 불이 났어요. 애가 나이타를 갖고 이렇게 불을 냈어요. 그래서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뭐 이 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다 들어요. 많은 사람이 듣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불이 왜 났다고 생각해요? 왜 불이 났어요? 자, 그러면 너무 어려우면 코로나가 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허락이었어요. 아니,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못 들어가요, 사람이. 말은 알아요. 말은 아는데 막상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한테 예, 자기한테 찾는데 제가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원인을 나라는 걸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요. 하나님께. 그 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을 할 때 욥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도 몰라요. 이 재밌는 것은. 근데 욥의 생각이 누구와 동일했는가 하면 마귀와 동일했어요. 사단과 동일했어요. 사단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까닭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이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싹 빠진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줄 때 누구를 통해서 축복을 합니까? 마귀를 통해서 축복을 했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성경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세상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욥에게 그 세상 권세와 그 영광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욥은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지금. 그 원인을 어디에 뒀어요? 욥이 자기에게 뒀어요,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더라?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이유 없고 까닭 없이 그를 복을 주셨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뺏어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 밖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혹시 나에게 미진한 점이 없었는가. 평소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잔치날이 되면 자식들이 범죄할까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한 어떤 삶이 자기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여전히 돌아보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오죠.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니까 방어에 나서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 못 찾을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을 말로만 들었거든요.
찾아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못 찾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못 찾는 자체가 죄인이라고요. 사모님께 찾아보고 예. 믿으는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욥이었는데 마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거기서 찾는 겁니다. 왜 망했을까? 탐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나에게 탐심이 생겼을까? 그 원인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면 자기 반성으로 돌아가요. 탐심을 좀 부리지 말고 앞으로는 돈을 투자할 때 적절하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이. 뭐 저희 식구들도 뭐 보면 옛날에 주식 붐 이럴 때 막 투자해 가면 다 나게 다.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그 작전 세력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인간이 거저 벌면요. 그게 그냥 가만 안 있어요. 그거는. 뭐 대단히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벌지만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탐심 때문이죠. 맞죠? 그럼 죽어 마땅하다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출발을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한 그 용서함의 은혜를 알기 위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를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더 괜찮은 인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다. 원인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가 다 하나님께 가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필 길 가다가 지금 이 사건이 8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 여기에서 하필 이제 이 9장에 이것을 배치를 하셨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왜 나서는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라는 거 할 때는 구약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 구약을 모르니까 왜 질문을 했을까? 그냥 이방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제자들은요. 그 원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갖고 있는데 이 답의 갈래가 두 갈래였어요. 그 한 갈래를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보면 너를 위하여 그 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하는데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죠. 3, 4대니까 부모일 수 있고 그 위일 수 있고 그 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에레미야 31장을 보면 28절 2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레미야 31장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악으로 죽는 얘기도 있고 동시에 또 조상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날 때부터 이 소경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죄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겠어요? 날 때부터니까 조상. 그거는 단세포가 답변하는 거고, 다세포가 답변을 하면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수준 자체가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무엇이 바탕색으로 깔려 있는가 하면 이 질문한다는 자체는 자기들은 지금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자기들은 죄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안 났다? 안 났고 자기들이 지금 건강하니까 분명히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애굽에 있던 그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건강하잖아요. 오늘날 같이 건강검진이 발전된 시대였으면 MRI 찍으면 아마 그 속에 어떤 병이 들어있는지는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시대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볼 때 건강한 거예요. 그러한 어떤 배경도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는, 유대인들이 아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벌써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 부모가 아니면 자기 죄예요. 그 제자들이 궁금한 건 예수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질문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 질문을 안 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다급한 상황을 닥치면 누구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이래 물어요. 정답 알아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요. 우리는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죠. 이 집어 들어가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은 빼버리고 결론만 챙기려고 하죠. 조금 전에 그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하면요.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뭐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태양신을 섬기든지 뭐 어떤 신들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3, 4대가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받는 원인은 또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는 조상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율법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방금은 좀 다른 방식의 해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가두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느냐 이런 해석을 하잖아요. 이 해석법이 과연 옳으냐 얘기예요. 과연 옳으냐? 옳을까요? 옳은 것 같지만 질문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어디에 있죠? 나에 있죠. 나. 사람에게 있어요. 그 율법 자체가 이미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벌써 본인이 하나님 같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된 그 인간 앞에 말씀이 펼쳐지면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이미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된 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볼 때 이 소경된 자는 스스로 인정을 했겠죠. 어떻게? 아,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던가. 내가 알지 못하는 범죄가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범죄가 있었을 거다.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일 거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생각 자체가 다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법이 앞서 8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갖고 있는 성경 해석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을 어떻게 설명해 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말씀해 버리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구약 율법과는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과도 배치되죠. 에이, 이 유대인들이 선지서를 잘못 읽어서 그렇지. 잘못 안 읽었어요. 잘 읽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해석이 안 돼요. 선지서가.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질문하는 그 바탕 속에는 말씀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다 누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바깥 세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갇혔기 때문에. 뭘로 갇혔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로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가죠, 당연히.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자가 되잖아요. 이방인과 똑같이 여겨지잖아요. 이방인과 똑같이 여겨진다는 것은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되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철저하게 이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러면 무엇과 배치됩니까? 율법과 배치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해요. 율법과 배치되거든요. 지금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범한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해버리죠.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정반대 이야기. 하나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조상에게, 율법을 범한 자신에게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없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앞서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귀신 들렸다. 너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은 너는 완전히 이방인이다. 달리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이방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는 개다. 개 돼지다. 이 얘기거든요.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겼으니까 그 당시에. 왜냐면 지옥 가는 자들은 개 돼지보다 못하거든요. 이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완전히 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이미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거스리고 있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려 온 줄 아느냐 온전케 하려고 하심이라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상상을 해버려요. 그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다 지킨다. 지금 뭘 지켜요? 지금 이 자체가 깨어져 버리는데 십계명 자체를 깨어버리는데 우리의 논리를 갖고 그 말씀을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해석을 할 때 온전케 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분이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지키려면 율법이 깨어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요? 일단은 율법을 제대로 유지시켜 놓고 그 다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변명을 백날 해도요 안 돼요. 지금 반대되는 얘기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읽고 있나요 지금? 십계명이 불변합니까? 불변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불변합니까? 불변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물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했을 때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 개념은 변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론 뭐 그들은 지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제사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관습법들은 제거되고 도덕법은 어떻게 지금까지도 변화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도덕법이 변화된다 할 때 지금 이 법은 어느 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는 것은 어느 부류에 들어가요? 제사법에 들어가요? 도덕법에 들어가요? 관습법에 들어가요? 그 저것들 신학자들 마음대로 성경을 쪼개가지고 목사님만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신학교가 아예 지금 이 대화가 통하거든요. 그 안 배우면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이게 철칙같이 배우거든요. 개혁주의에서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우셨죠. 제사법. 그래서 도덕법을 찾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명령법 그걸로 연결시키거든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게 살아있으려면 십계명 자체가 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십계명 자체가 깨어지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 해요? 나를 믿으라 해버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짓 정언이를 세워서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 정언 자체가 맞다니까요.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누구 편에 쓰여졌는가 하면 주님 편에서 성경 받은 자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거짓 정언이를 세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전혀 읽어도 진짜 깨닫지 못해요. 그 거짓 정언을 세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요. 가짜 정인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읽었어요? 거짓 정언 세웠으니까 얘들은 조작해서 거짓말 정인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도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거짓 정언을 세웠다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야말로 진짜 이런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델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단순히 제자들의 질문이지만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지만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 십계명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답변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안식일을 범하죠. 안식일은 지켜야 되죠. 안식일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지 범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범해버리잖아요. 그 안식일만 범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의하면 뭐까지 무너뜨려요? 그 이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는 그 내용도 무너뜨려버리고 또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내가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이건 뭐예요? 네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 계명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답변 자체가 단순한 답변이 아니고 율법으로 이 둘러싼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 그 십계명 돌판 자체를 완전히 깨어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리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겠어요? 우리 쪽에서 이걸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쪽에서 수습이 안 돼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한다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로 완성할 것이라는 전제가 먼저 깔려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그렇잖아요. 율법을 온전케 하신다 할 때 그 온전 개념 자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봐야 되는데 십자가 빼버리고 보면 그 온전의 개념은 어떻게 되죠?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온전케 하시는 건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온전케는 다 지켰다. 그걸 인간들은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별로 인용도 안 하고요, 보면. 병자들이 오면 이 설교를 해야 돼요. 환자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환자가 뭐라 하겠어요? 삐져가 가버립니다. 근데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으니까 병 낫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병 낫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면 안 죽어야 돼요. 다시는 질병이 안 걸리고요. 그런데 병 낫게 해서 더 빨리 죽여버리죠. 나중에 나옵니다. 11장에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 살렸으면 무병장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그 이후 이야기가 없어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 그 나사로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물론 뭐 사도 요한처럼 오래 살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미움받고 핍박받고 쫓기고 유배받는 생활인데, 그럴 것 같으면 죽고 주님과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암에 걸려서 다시 사는 게 좋습니까? 암에 걸려서 빨리 죽어서 주님과 가는 게 좋습니까? 평소에는 빨리 죽는 게 천국 가는 게 소망이라 그래놓고 막상 걸리면, 우리 그 십자가 세원의 교회 오시는 어떤 집사님은 암에 걸렸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요. 제가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마귀가 게임을 못하네. 마귀가 게임을 하려면 좀 걸려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복음 안 믿겠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죽으면 좋겠다 이래 나와버리니까 주님이 오히려 거꾸로 건강케 해버렸는데,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것은 병자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깔려 있어요. 어제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서 7장을 전했거든요. 이혼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혼자 사는 문제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뭐예요? 십자가 증인 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조치하신 환경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조치하게 하신 환경이 아니라면 감사가 안 돼요. 불만과 불평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 해소해주면 감사할까요?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새로운 욕망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음 전하면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욕망이 돼요. 나도 저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그것만 있어요? 부자 만나보세요. 이런 부자 안 만나봤잖아요. 예? 집에 1억짜리 차 10대 있는 사람들 안 만나봤잖아요. 안 만나봤으니까 나 안 부럽다 하는데 만나보세요. 만나보면요, 부러워져요.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저께 우리 어떤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 대화 질이 달라요. 대화 질이. 오도 한 벌이 1억이에요. 오도 한 벌이 1억.
입고 온 옷이 상상이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1억짜리나 1,000원짜리나 똑같아요. 제가 입은 게 한국 돈 2만 원짜리인데 뭐 그거야 별거 없는데 그 세계를 안 놀아봐서 그렇죠. 옷 하나 1억 상대들이 다 7천만 원 상상이 갑니까? 우리 뭐 한 1,000만 원짜리는 좀 들어봤잖아요 유세.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5천만 원. 그런 동네에 가면 우리의 욕망이 작동을 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1억짜리 옷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셔서 1억을 잊게 하셨다는 감사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가 되죠? 지자랑이 나오는 거죠. 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 원인을 어디로 둡니까? 원인을 유대인들은 말씀에 두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두잖아요. 욥도 이방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걸 이제 좁게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욥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욥이 먼저 보여준 겁니다. 누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먼저 보여줬죠. 이방인으로서. 완벽하게 살았는데 누구를 대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왔는데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가겠으면 뭘 가요? 당하죠. 그냥 당하죠. 이 듣는 이 소경 날 때부터 난 소경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빠. 또 믿음 좋은 사람은 좋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건강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단세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있지만 날 때부터 소경 안 된 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주님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시지 왜 가난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재산을 몽땅 날리지 말게 하시지. 그죠? 그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날려본 사람만 그걸 알아요. 안 날린 사람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내 말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목사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지금. 이렇게 만들고 목사님. 예, 그건 맞아요. 그것도 다른 영역이니까. 많이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나를 좀 멀쩡히 만들어 놓고 그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다운 교회 한번 해가지고 교인 수 최소한 한 100명 정도 100명도 많아요. 요즘은 한 30명 40명 정도는 한번 해보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지. 이거 뭐 한 5명 모이면 열받아가 나가버리고 또 5명 모이면 또 다 깨버리고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안정적인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깨지 말고 주님 좀 이렇게 다듬어서 좀 해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갖추어져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여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여건 자체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복음 전파되는 현장은요. 환경 자체가 최악이에요. 최악. 우리가 예상하는 식이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 다 듣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씀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적들이 울골거리죠. 단지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발설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적들이 발악을 하잖아요. 그 생명의 위협은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거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상 못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예상한 죽음은 안 두려워요. 아니 주의 일을 하려면 그냥 좀 우리가 좀 조건을 갖추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 그분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애를 쓰는데 환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좀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래 나오거든요. 논리 자체가.
그런 마음요. 저도 다 있어요. 다 인간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파 안 돼요. 내 뜻과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걸 즐겁게 보거든요. 주께서 사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이러는데 지금 막상 자기한테 닥치면 아니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나 이혼하면 안 돼. 나 저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 말년에 병 걸려서 죽으면 안 돼.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적용해 내십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예요. 그 믿음의 끝판왕들이 지금 제자들이고 앞서서 8장에서 나온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층이 탄탄합니다. 바탕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해버리죠.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보고 미쳤다고 하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방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이 복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현실 자체가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안성맞춤인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십자가 사건 속으로 집어넣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감사가 안 되니까 앞부분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미쳤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건 복음이 아니야.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안전하게 하시고 못 전하게 하시고 아니 뭐 설교할 데 없으면 안 하면 되죠. 자기 가족들 두고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잖아요. 꼭 자기가 해야 됩니까? 아니 말씀 전하는데 들으러 가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설교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가 뭐 이게 종신직입니까? 안 그래도 뭐 미국의 골든 글러브인가? 이 장갑이 아니고 뭐 글로브 거기에 그 한 90명 정도가 그 유명한 뭐 상을 주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오징어 게임에 그 이정재하고 그 할아버지 이름이 모르겠지만 뭐 영수입니까? 그 하고 예. 오영수 예. 하여튼 그분들이 지금 뭐 주연상 조연상 뭐 그 작품상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종신제랍니다.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안 나온대요. 대부분이 백인이고 그들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세를 이전에 아카데미가 그 기생충을 통하여서 새롭게 부활했듯이 뭐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종신제 그런 목사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목사를 종신이라 생각하잖아요. 복음이 안 나오면 목사 아니죠. 그러면 왜 목사로 불러줍니까? 불러줘야 그 악마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목사 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잖아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로 끌고 가잖아요. 그들의 물 없는 곳으로 그리고 쫓기는 곳으로 그렇게 끌고 가신 이유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누구한테 이로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하면 이로운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만 위해서 그들은 완전히 착살나게 돼 있어요. 악마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돼 있고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합류한 자들이 영생 얻는 자들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복받은 자죠. 그런데 이 육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는 그 환경이나 여건 자체가 어떤 여건이에요? 결코 기뻐하지 않는 환경인 거예요. 이 최악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 이건 그야말로 극단적 애라고 볼 수 있는데 극단적 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이런 환경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환경보다 더 큰 환경이잖아요. 차라리 날 때부터 소경은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였으니까 빌어먹고 사는 게 물론 눈 뜨고 싶은 욕망은 간절할지 모르지만 그냥 먹고 살아요. 나중에 눈을 뜨게 해가지고 다시 소경 만들면 어떻게 되죠? 미쳐버리겠죠. 나중에 눈 떠도 소경 만들어버립니다. 눈 떠놓고 지옥 보내버려요. 그런 걸 예상 못하거든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눈 떴어. 왜냐하면 다 눈 떴잖아요. 주변에 다 눈 떠가 있는데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가하기 위한 재료죠. 재료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데 안개는 더 기분 나쁘죠.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 안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우리가 이런 형편 들어가면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믿고는 못 나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질문하기 전까지 제자들이나 이 소경이나 모두가 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죠.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이들은 범죄, 자기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양문에 있잖아요. 그 양들이 들다니는 그 문 입구에 있거든요. 정말 웃기잖아요. 제사 지내도 죄가 용서 안 되거든요. 분명히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 죄가 용서되면 몸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제사 그 법이 제사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천사들이 물을 여금시키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당시에. 그들은 이 병 낫는 그 원천 자체를 어디로 봐야 됩니까? 제사로 아니라 다른 그 방식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죄용사라는 것이 처음부터 구약부터 제사로 죄용사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걸 눈치채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성전 외에 다르게 주어지는 죄용사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병 낫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게 전설이니까 그게 진짜 병이 나왔느냐. 진짜 나왔어요. 그게 보면. 그 사람 38년 된 병자를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신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성전 옆에 제사 드리는 그 옆에 딱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 옆에 배치했으니까 사람들은 성전은 필요 없고 제사는 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환자들에게는. 그거는 이제 맞죠. 그런데 그게 맞는데 그 다음 뭐로 합니까? 1등 하면 병 낫는다. 여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시켰고 1등 들어가는 자를 병 낫게 했고 그 타임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38년 동안 그 병자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만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도 그렇죠? 성전도 그렇죠? 그 성전에 일하는 모든 제사장이나 그 사두개파들 이들이나 안 그러면 제사들이 오는 자 모든 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만 하면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긍휼을 베푸실 자만 천국으로 갈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대에 젖을 때 우리는 이 사람 구원받네 이래 들어가잖아요. 논리가. 그런 논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소경된 자가 한 사람뿐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던 거죠. 맞죠? 한쪽은 지옥 보내고 주님이 안 찾아가면 한쪽은 천국 보내는 그 역할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능력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죠. 이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지금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뜬 자가 다시 감기게 되고 감긴 자를 다시 눈뜨게 해주죠. 예수님이. 이 복잡한 절차를 겪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이들은 율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미 눈 뜬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은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죠. 그 천국 가는 그 바탕은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어떻게 버리죠? 깨워버리죠. 제가 지금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합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 질병이나 이 병의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해석법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해석법 자체를. 어떻게 뒤집어 버리죠? 십자가를 위한 율법이었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릴까? 그러면 지키면 병이 안 걸리고 지키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그들은 몰려가죠.
그러면 율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죠? 나를 위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율법을 주심으로 말하면 그들을 다 가둬버리는 거죠. 심판 아래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조롱하죠? 병든 자를 조롱하겠죠. 너희들이 병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초상이나 아니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병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이잖아요. 말씀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거든요. 이미 앞부분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가하기 위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율법대로 살아온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질문도 마찬가지죠.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사람을 만나겠는가?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고 우연으로 만나는 필요만 있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근데 이것이 우리가 모든 매 사건마다 사안마다 인식을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욕망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드문드문 그러한 어떤 사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나 이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불쾌한 이야기입니까? 이것보다 기분 나쁜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왔을 때 목사가 대답하는 게 주님의 일을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 소리 들으러 왔습니까? 또 막 어떤 뭐 다른 일들 뭐 자식이 말 안 듣는다. 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은 다 원인을 어디에 두려고 해요? 하나님께 두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좀 더 위해서 기도하시고 욥처럼 해라 이야기죠.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좀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괜찮아진다는 거거든요. 이미 목적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살살 맞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했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남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기 사람은 자기의 피로 만든 자신의 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그때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언약이 세워지는 때인데 3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은 잘 아시죠? 십자가죠. 그런데 이 내용을 내막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새 언약이 세워진다고 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옛 언약과 배치가 되면 안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다르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과연 새 언약으로 인정을 받을 거냐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근치 않고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세울 때 이 새 언약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예상을 다 깨버립니다. 조금 더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 모세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남편이 되었는데 파했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죠. 그럼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법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을 세워서 새 언약을 세워진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도 나와요. 이것도 구약이지만 신명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 마음에 둔다라고 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란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율법을 자기 마음속으로 두어서 자나깨나 마치 시편에 나오듯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들이 유대교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흉내내죠? 신천지 이만희가 흉내내잖아요.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이만희의 가르침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뭐 90점인가 그걸 넘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13만 4천의 합격. 인터넷 다 있습니다. 그거 보면 시험 치는 거, 서울 광화문에서 친 거 다 있어요. 그래서 하기 쉬워지고 완전 생쇼를 하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가? 구원받는데 미쳐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웃기죠. 웃기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를 이 마음에 새긴다고 할 때 성령이 와버린다고 해석을 못해요. 접근법 자체가 육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버리면 성령은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은 안 보이죠. 근데 율법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 율법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이만희의 가르침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개혁교회에서는 뭘로 집어넣었어요? 신앙 고백 아니면 교리를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마적인가를 몰라요. 교리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 가르쳐도 돼요. 가르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인가를 드러내는 가르침이 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교례를 외우라 하고 가르치라 하죠. 그게 새언약 시대입니까? 새언약 시대는 성령이 와버리죠. 성령이 와버리면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죠. 책망을 받게 되죠. 뭘 해도 책망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뭘 해도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전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책망을 받게 돼 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새언약 시대예요. 그게 십자가로 세운 새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죠. 새언약 시대를 고대하고 있거든요. 고대하니까 먼저 그들이 앞당겨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립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접근 불가해요. 아무리 흉내내도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고정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어떻고 이런 모습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 끌어모아서요 성령의 일이. 정 안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갖고 성령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순복음 같은 경우는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 해버리거든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면 방언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성령을 내가 소유했죠. 성령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하는데 성령 안에 있는 자가 하는 말이 나 성령 받아서 성령 소유해서 이래 나와요. 성령 자체도 악령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 왜 먹힙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마지막 자리는 누구를 위함이죠? 자기 자신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방언한다는 사람 전부 다 뭘 자랑합니까? 방언받은 나를 자랑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뭘 자랑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을 자랑합니다. 처음부터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말씀 자체를 이 유대인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 신약을 안다고 해서 우리는 유대인과 달라라고 하지만 똑같아요.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그걸 받아들이죠. 아, 맞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자기가 인정해요. 자기가 인정하니까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자기가 남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데 주님이 그를 사용하고 다루어 보니까 마지막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인자를 믿느냐?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인이라. 이게 끝이에요. 뭐 믿고자 합니다라는 게 지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자기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십자가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당겨버렸죠. 그걸 당겨버리니까 용서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눈 감아 있을 때도 소경이었고 눈 떠 있을 때도 소경이었고, 근데 이 소경이 보통 소경이 아니었죠. 어떤 소경이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아서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돼버려요. 지옥불을 알아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재산 다 날려도 아무것도 아닌데 지옥불이 안 보이니까 이 재산 날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로 보여요? 그게 지금 이 소경은 예수님 앞에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눈뜨게 해주니까 신났죠. 이야, 괜찮네. 뭐 좋아. 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기분 좋음이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생활? 지옥 생활. 그걸 몰랐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이 생활 자체가 어떤 생활이었다? 지옥 생활. 눈 뜨고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눈 감고 지옥 가나 눈 뜨고 지옥 가나 셈셈이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 육에 속한 자들은 이것이 동일하다라고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와야 이것이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망했거나 돈이 없거나 뭐 날렸거나 뭐 아프거나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가 될 건데. 자, 좀 더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걸 자기가 이 말씀대로 되어져서 나는 이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요, 어떻게 주님이 적용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잖아요. 우리와 동행을 하시잖아요. 동행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현실화시켜요. 이걸 존재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있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를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시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일을.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는 현장은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현장이에요. 문제는 인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봐버립니까? 내 소유로 봐버리죠. 그래서 시험 치면 나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그 새 언약 속에 들어간 나다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셔서 계속해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시키는 현장으로 네 몸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줘가지고 너 이제 구원받은 존재지,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을 읽더라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뭔가면, 약속의 땅에 가게 하려면 곧장 약속의 땅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왜 광야를 거치게 합니까? 뭐 교육시켜서, 뭐 변화시켜서 약속의 땅에 적합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간이 가장 잘 보여주잖아요. 전쟁을 해서 들어갔는데 아간이 어떤 모습을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나의 전쟁이다. 뭐 변화되기는, 성화되기는 뭐 아무것도 안 됐어요. 어떤 성화도 안 됐습니다. 인간은 성화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성화 안 되고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용서된 자로 살아가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 악마성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우리가 침에 걸려보세요. 그 악마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침에 안 걸려도 어떻게 나와요?
노인이 되면 고집이 세진다 그러는데 고집이 센다고 지옥 갑니까? 십자가와 만나기 위한 고집이지. 모든 것이 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형편과 육을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100살 때까지도 총계가 있게 하시고 그 시편에 나오죠. 그 악인이 그래 살아요. 악인이. 이거 죽을 때도 기력이 안 빠져요. 근데 놀랄 일 아닙니까? 죽을 때도 눈이 시력이 2.0이에요. 2.0. 기력이 멀쩡한데 죽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뭐예요? 복 받은 자죠. 우리가 꿈꾸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복음 아니까. 그러한 어떤 요소들이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를 갖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속에 들어가면 나는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고 새 언약 속에 들어가면 새 언약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이게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믿어진다예요. 믿어진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분명히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어디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벌써 분명히 새 언약으로 했으면 이 에르미야에서 여호와라고 하지 말고 예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벌써.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를 증거하고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죠? 나를 통해서 이제는 진짜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여호와를 다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여전히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버리죠?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해버리죠. 이런 말씀들 자체가 이 구약이 신약이 구약이 성취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안 맞다니까요. 안 맞으니까 이단들이 멋지게 이 고리를 끼워 넣거든요. 그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고리를 끼워 넣는 걸 보면요, 정말 교묘하게 끼워 넣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끼워 넣거든요. 제가 일전에 요한복음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이단들이 왜 큰 소리 치는 거 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본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을 그냥 대충 보고 교주된 게 아니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말씀대로네. 분명히 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못 알아봤잖아요. 그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주님이 자기를 소개해 줄 때 그들이 알아봤고 성령을 받을 때 알아봤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스웠죠. 그죠? 그 우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가 그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명한 진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누구 말을 듣죠? 목사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뭐랄까요? 발전이라 표현할게요. 그게 이 점점 수준 높아가면 그 목사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 교주되는 방법이 간단해요. 이런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니까 여러분 이걸 읽으시고 외우시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건 맞는데 맞잖아요.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진짜 십자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십자가 복음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읽어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라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뭐가 되죠? 교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빠지고 성령이 빠져버립니다. 그 속에 십자가 다 집어넣고 성령 다 집어넣어도 벌써 그 자체에서 뭐를 날려버려요? 십자가 성령을 날려버려요. 주님의 지금도 일하심을 날려버려요. 말씀을 좀 배우면 다 그런 식이에요. 나 배웠다 알았다. 그 순간 뭐가 되죠? 나 안다가 되죠. 그럼 뭐가 날아가죠? 십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마성이에요. 이게 끝판왕입니다. 가르쳐주면 죄인이라 그러고 뭐 십자가뿐이라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살해버리잖아요. 주님이 가만 안 둡니다.
주님이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면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요. 죄인이 되면 감사하고요. 뭐 감사하니까 또 사람들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하면 부처처럼 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 과정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죄성이 다 묻어나와요. 묻어나오면서 거기에는 뭐가 펼쳐집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몸 자체가.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안 되는데요. 벌써 꿈꾸잖아요. 지금 주님은 그 상황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도 적용이 간단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버립니까? 율법을 외우게 하죠. 그러면 알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다 외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로 이루신다는 자체가 그들의 보기에는 황당한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그것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뭐예요? 대적자죠. 자기를 신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귀신 들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귀신 들린 예수님을 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오늘날 교회가 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습니다. 믿으세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 지가 믿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 다음 뭐가 되죠? 믿으세요라 다음에는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행위잖아요. 행위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봉사에서 그 자기가 꿈꾸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럼 절간에 갔다가 절간 하면 무당 찾고 무당 아니면 또 어디로 갑니까? 천주교로 갔다가 천주교가 아닌가 하면 또 어디로 가요? 또 기독교로 갔다가 이게 유목민이죠. 상권에 그 제가 머리글로 그걸 올렸는데 진리를 찾는 유목민. 이게 아닌가 봐요? 저게 아닌가 봐요? 그 자기가 마지막 자리가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신이니까 마지막 자리는 죽을 때까지 찾다가 끝나요.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찾았다 그러죠. 어디서? 내가 신이다. 그거 부처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죄 사함 방식. 그들은 누구냐?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자신이고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있을 자만 죄를 사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율법을 집어넣었죠. 집어넣어서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다라는 말은 아마 우리에게는 이미 죄 용서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와 살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수로 이해하겠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구에게 들어가 버리는가 하면 이 소경전자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안 돼요. 과정에 있죠. 과정 속에서 이 소경의 죄악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주변의 죄악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소경에게. 주님이 성령을 줘버리죠. 성령을 주시게 되면 알게 되어지죠. 이 말은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뭐 새 계명이 이것이니까 이걸 배워서 배우면 됩니다.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인용하죠.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하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그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 과정 전 과정을 지금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죠? 사람의 일로 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것은 주의 일이 됩니다. 주의 일이 되면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시죠. 그러면 그 과정 전체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에서 주께서 하셨습니다를 중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한 일만을 빼내버리죠. 왜냐하면 나타나는 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모임을 만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십자가를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파되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그들에게 전파되는 겁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아놨다면 주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어느 누가 죄인 되기를 좋아합니까? 복음을 들어도 마찬가지죠. 죄인 이야기하는데 당신 죄인이요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흉내내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십자가를 선포하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나가요. 이 복음을 바꾸는 거죠. 변개시키는 겁니다. 가르치면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김성수 목사가 그랬다면서요. 산상설교하고 로마서 할 때 완전히 뭐 성경 공부 헬라어 히브리어 파헤치면서 이건 이 뜻이고 저 뜻이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죠. 이미 자기는 다 죄인으로 인정했으니까. 제가 왜 그 목사를 자꾸 인용하는가 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밖에 못 갑니다.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누구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나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나를 챙기는 끝판왕이 뭡니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베드로처럼 지 안 챙기면 되는데. 자기 관리가 완벽한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스승을 파는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목매어 자살해버리잖아요. 제발 자기 챙기지 마세요. 나 챙기면요 이건 자살합니다. 마지막 자리는. 달리 말하면 정신병 걸려요. 자기 챙기면. 자기를 안 챙겨야 돼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되겠냐? 제자들 보세요. 막 살잖아요. 막 질문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죄인들의 끝판왕이거든요. 완전히 자기들은 예수님 놓고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죄인이 되면 자유로운데 죄인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인정을 하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죄를 용서해서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됐으니까 이제 기억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 이래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말씀 자체를 우리 속에 적용시키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게 늘 오늘이죠. 오늘.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출애굽기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돌판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영광을. 그 보여달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얼굴 보면 성겨요. 인간들은. 얼굴이 있으면 성기잖아요. 그건 말 하나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를 가서 믿잖아요. 그 상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어요? 천주교 성당이나 곳곳에 다 있거든요. 성당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너무 경건하게 살아가 안 가지만 제발 좀 천주교 성당도 한번 들어가 보고요.
여기 좋은 데 있잖아요. 여기 시내 가면. 그죠? 물론 여기선 가만. 예, 돈을 좀 내야 되지만 그 예수님 얼굴 그려놨거든요. 어떤 때는 교회도 그걸 이렇게 해놨어요. 그 양 치는 거, 양 안고 있는 거 다 그려놨거든요. 그럼 절간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상들이 다 있잖아요. 다 거기에 뭘 하죠? 돈 갖다 바치고 절하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그 산신당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할부지 이렇게 힐순순 뿅 나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짓고 있고 도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관우 앞에 놓고 다 돈을 바치고 하잖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배 불룩하게 나와가지고 빨리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기에 뭐 하려니까 향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섬겼으니까 내 나라 얘기예요. 그게 종교잖아요. 모세도 그 속에 합류한 겁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그 속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은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얼굴이에요. 달리 말하면 일하시는 얼굴입니다. 긍휼 자에게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는 얼굴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인간들이 이걸 연결고리가 안 돼요. 연결고리 형상이라 하면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려놔 저 사진처럼 보여줘 보세요. 다 그걸 섬기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심지어 십자가도 섬기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갖다 놓고 그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그 순례길이 있거든요. 옛날 야고보가 뭐 전도하면서 갔던 그 뭐 길인데 그거 다 걷는데 한 달인가 뭐 몇 달 걸린대요. 그걸 사람들이 걸으면서 그 가운데 철탑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 철탑. 십자가 철탑 보면서 그 걸으면서 고행길 걸으면서 나 죽음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뭘 갖다 놓는가 하면 자기 소원, 안 그러면 죽은 자의 위로, 뭔가 슬픔을 받아줘. 이게 완전히 지금 악마되는 십자가 철탑을 갖다 놓고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를 십자가 사건 속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셔가자 하는 그 일, 십자가의 정인 그겁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시편 103편을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방법이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버리는가 하면 죄인 되고 십자가를 자라나는 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찬송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니까 예수님을 대리해서 보여주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드리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은 찬양 안 받아요. 아들의 죽으심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찬송시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래 나오는데 그런 일은 이미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완성해버리면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송축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를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현장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현장입니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오죠. 이 말씀들을 얼마나 즐겁게 읽었을까요?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칠 거라. 제자들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만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병 낫는다. 그럼 병 나은 자는 병 없는 자들은 죄 용서 받은 자고 죄 없는 자고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죠?
천국 가죠. 근데 그것과 완전히 정면으로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치되는 겁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병이 나면 이러한 인생을 독수리처럼 청년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주인공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 예,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으로서 질질 끌려갔습니다. 육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즉 이런 얘기가 이 구약의 출애굽 때 이야기지만 이들이 지금 그 나중에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뭐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전히 그 이 로마 제국의 압자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희망갑니까? 희망가.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채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뭐가 또 배치됩니까? 십계명과 배치되죠. 이미 구약에도 나와요.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면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구약에도 뭐가 담겨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담겨 있잖아요. 십자가 피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을 입은 인간은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변기할 수 없다라고 먼저 답을 내려놓고 이걸 해석해요. 심지어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가요. 왜냐면 제사법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을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면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모든 이 말씀들의 체계를 이 자기들의 행위로부터 가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요.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바탕식이 만들어진 게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을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 능력이 어떠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세우셨기에 주께서 마음껏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